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13장에 있는 5절까지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실로암 옆에 있는 망대가 무너진 그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너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 너희도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와 같이 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때 4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들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2절에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죄가 아포스톨로스, 죄인들이거든요. 그러면 4절에서도 똑같이 그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거면은 굳이 두 번씩이나 4절, 5절에서도 아포스톨로스의 그 개념의 이야기라면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4절에 있는 죄라는 그 죄는 위에 2절에서 말하는 죄라고 잘못 번역한 거죠. 죄인입니다. 원래는 죄인들이고 복수예요. 죄인이라는 말인데 그 말과는 달리 4절에서는 죄도 아니고 죄인들도 아니고 여기는 빚진 자들이라는 호펠레이테스를 나누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호펠레이테스라는 이 말을 써서 우리 주님은 빚진 자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빚이 탕감되지 아니하고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망하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아폴lum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 첫 번째는 죄인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죄인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빚진 자라는 걸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죄인들, 그 죄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빚진 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이고요. 그들에게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빚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죄가 이 빚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됐을 때만이 자기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빚이라는 게 뭡니까? 꾸어온 거죠. 근데 그것을 다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빚을 진 상태인 거예요. 갚으면 빚진 상태가 되지 않아요. 빚을 해결한 자가 되죠. 더 이상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빚진 자들이라는 말은 여전히 꾸어온 돈이 갚아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죄와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 빚진 자라는 말, 빚이라는 말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의 죄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인과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빚진 자를 죄인이라고 합니까? 그냥 빚진 자라고 하죠. 그걸 갚지 못하면 민사로 걸어가지고 고소해서 그로 빚을 갚도록 하든지 아니면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감옥살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진 자 때문에 빚졌다는 것 때문에 그를 죄인이라고까지 하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빚을 졌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셨던 건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빚진 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빚을 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이 어떻게 갚아졌는지, 마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된 것처럼 빚이 어떻게 갚아졌는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죄를 졌어요.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게 죄가 막 이렇게 자기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쉽게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져요. 그래서 그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을 주시려고 정말 그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또 용서받은 것이며 무엇이 용서받은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빚을 통하여 설명해 주신 거예요. 빚을 통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빚은 뭐예요? 탕감받고 아니면 갚아내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갚을 여력이 없으면 탕감을 주인이 그 채권자가 해주든지, 아니면 갚을 여력이 있으면 본인이 갚아서라도 끝을 내야만, 양당간에 어떤 끝이 나야 돼. 주인이 탕감을 해줘서 빚 없는 걸로 청산을 시켜주든지 빚문서를 찢어주든지,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갚든지 해야만이 빚이 끝나고 채무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빚쟁이로 살아가지 않게 되잖아요. 빚을 진 자가 되지 않잖아요. 곧 바로 그 개념입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어떤 빚이 있는데 풀려지지 않은, 어떤 해결되지 않은, 아직 갚아내지 못한 어떤 빚이 있는데 그것이 갚아지고 그것이 탕감되면, 즉 갚아낼 수 있다면은 내가 갚을 수 있으니까 갚는 거고, 갚아내지 못하고 탕감되었다라면 내가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떤 걸 얘기하냐? 후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빚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라는 빚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 갚을 수 없는 빚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주인, 채권자에 의해서, 빚을 준 자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탕감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 용서받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 용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뭘 해서 헌신을 하든 가슴을 치든 회개하든 이런 거에서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런 걸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를. 그 죄는 어떻게 되냐? 마치 빚을 탕감해 주는 채권자인 그 빚을 준 자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기 전까지는 탕감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도 그 죄를 완전히 씻겨주시는 그 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된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이 빚진 자로 우리 주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빚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걸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너희들 살아가려면 이게 필요해 라고 빌려줬다라는 거예요. 구워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천지 만물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도록 다 주신 거예요. 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빚진 자라는 것조차 모르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도 없게 돼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데 내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내가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불가능하고,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만들어 주어서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이 온 천하 만물들은 다 지어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걸 인정하게 됐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이 깨달음이 어려운 건가요?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 이 천하 만물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나는 이 모든 것에 빚을 진 자라는 사실 1차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인생을 도모하고 영광을 누려보려고 하는 세상 정욕에 나 빠져 허덕거리며 출세 보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데 자기의 삶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걸 지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 이것으로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에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빚을 갚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빚?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내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담고 있는 그것을 발견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천한 만물 모든 걸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걸 지어놓으실 때 당신의 마음 안에 갖고 계셨던 그걸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게 바로 영원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자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건져진 거예요. 바로 거기서. 어디서? 이 보이는 이 천한 만물 첫 번째 하늘과 첫째 하늘 땅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당신이라는 영원,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니까, 당신이라는 생명, 하나님만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군요. 이 유한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묶여 여기에 빚진 자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시고서는 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신 것은 이러한 뜻이라고 이 받은 빚을 갖고 갚아내는 것은 이것이군요라고 내놓는 게 빚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빚 갚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신 모든 만물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요. 철학으로, 세상에 많은 어떤 종교와 현자들의 어떤 이 삼라만상을 보고 깨달은 어떤 그런 지식들로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정작 주시려고 하셨는지를 알게 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보내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 세상의 현자들과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창시자들과 다른 거예요. 우리 주님 종교 창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현인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빚을 탕감받는 자들이 돼요.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줬지,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알아야 해. 그런데 나를 알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빚지는 거야. 왜? 내가 너에게 이걸 빌려준 것은, 이걸 다 지어준 것은, 이 모든 삼라만상을 너에게 준 것은 나를 알라고 준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다르게 알고, 나를 바알로 알고, 나를 거짓된 아비로 알고 있다면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보내어 주심을 받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주고, 그것도 종교로 용서해주고 종교의 가르침으로 용서해주고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계에 갇힙니다. 아니,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거 계속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스스로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땅의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막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죄는 어떻게 용서받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미 얘기했잖아.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은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너희들은 종교로다가 그 죄를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쓸 거야. 종교적 가르침, 율법적 어떤 행위, 의식, 재물을 드리는 거 이런 것으로 너희들은 용서하고 용서받았다고 제사장이 선포하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돌려보내고 등등 이렇게 하고 말할 거야. 그럼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미리 말해줬잖아.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물었지. 주님, 우리도 기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 줬을 때 너희들 기억 안 나냐? 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소위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렇게 말해줬지 않니? 그럼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 말의 뜻을 알고 그렇게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해 주시지 않겠니? 용서해 주시지 않겠니? 이런 걸 이미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모르고 와서 또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시 그 마태복음 6장 12절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무슨 뜻을 하신 것인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줬으니 그래 나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자니 앞으로도 질 거니 내가 누군가를 미리 용서해 줌으로써 크레딧을 얻어서 미리 하나 따놔서 그걸로 내가 또 용서를 받는 것처럼 이해하면 될까 이게? 내가 누굴 용서했으니까 나도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난 또 티켓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어. 내가 그래서 2사람 용서하면 나도 죄 2번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건가요 이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건 그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여기서 죄 지은 자라고 했던 이 죄 지은다라는 말이 죄인들이에요. 그냥 죄인들이란 단어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죄인들 잘못 번역했지만 호펠리테스라는 빚진 자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이게 마치 채권 채무자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에게 빚을 빌려왔으면 꼭 갚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빚을 빌려줬으면 그가 갚을 수 없는 것 같으면 다 탕감해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아니겠죠. 말씀드린 대로 죄를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려고 빚으로 이걸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 여기서 빚이라는 말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사하여 줄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나니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니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빚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빚이 탕감되어 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탕감받았으니 내가 누군가의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 빚을 계속 탕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죄면 계속이란 말이 붙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을 진 자를 사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빚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 빚, 우리의 빚을 우리가 사함받은, 탕감받은 그 빚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있는 그 빚을 사해줬다는, 탕감해줬다는 그 빚은 또 무엇인가요? 내 안에 있는 빚이나 그에게 있는 빚이나 같은 빚일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의 왜곡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풀려지지 않은 상태, 탕감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은 상태, 깨닫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게 여전히 그것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빚이라고 해요. 빚도 똑같잖아요. 세상에 돈의 빚도 내게서 그것이 갚아지지 않으면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으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빚은 내게 아직 남겨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모든 만물들,
이 만물들이 하나님을 들춰내기 위한 만물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한 도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 모든 만물들이 내놓을 거 아니겠냐고요. 그 뜻과 만물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을 깨달아 알고 갖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만물들은 떠나가는 거고 그 빚은 갚아지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며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드린 대로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건 하마르티아 죄를 말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이 죄 용서의 이야기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결산하는 한 임금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왜요? 그가 갚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그 주인이 알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갚을 수 있다고 하네요. 자기가 종교적으로 갚을 수 있든 뭐 어떻게든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넌 못 갚어. 내가 갚아주는 거야. 내가 못 풀어.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스스로 못 깨들어. 내 아들이 너희에게 내 말을 가르쳐 깨닫게 해줘야만이 성령인 나의 영이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줘야만이 너희들은 그때 풀려지고 탕감받고 깨닫게 되고 그 빚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야. 너희는 못해. 내가 하는 거야. 나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내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래서 너희는 내 사랑으로 풀려졌기 때문에 사랑에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빚을 질 것은 사랑밖에 없어. 이것을 모르고 있는 자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내 안에 있는 그 수만 가지 일만의 그 빚이 탕감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이게 돈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다 갚겠다고 했지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차이가 나죠. 그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이에게 허락해 줘서 탕감해 줬는데 이가 자기에게 빚을 진 100다니엘의 빚을 진 그는 허락해 주지 않아 탕감해 주지 않아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리는 일이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에게 빚진 너희들을 내가 이와 같이 다 탕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누군가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그 빚을 탕감이나 받아본 적은 있었던 자더냐?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알기나 하는 자들이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보냄을 받고 오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이 뭔지도 몰라 아직.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진 것도 몰라.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될지도 몰라. 그저 갚는다는 게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만 갚어. 이러고 있었던 우리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빚진 것은 이 천한 만물을 통하여 이것이 떠나가고 갚아지면 떠나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채무 다 사라지고 너에게 정말 주려고 했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만마디로 다 주신 건데 이 말씀이 너희들 안에서 풀려지지 아니하니 나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되는데 나를 구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니 그리스도 예수 성령을 통하여 깨닫지 아니하려고 하니 이 말이 너희들에서 풀려지지 않으니 너희가 누구를 도대체 탕감해 줄 수 있고 누구의 빚을 탕감해 주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누구의 빚을 또 가서 풀어줄 수가 있겠느냐? 못하지. 너희도 풀려지지 않는데 누구를 풀려주겠느냐? 그래서 10,000달란트
빚을 진 자가 탕감을 받았으나 이 탕감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100다니엘 빚을 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1만 달란트가 5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떡 오병인 그리스도로 이 모든 말씀이 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를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요. 이 말씀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풀어줄 수 있겠느냐고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 되는 거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리고 그가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기 시작했을 때야만이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인들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질 때, 탕감될 때 이 말씀이 그들을 드디어 용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설명하실 때에 빚을 통하여 설명해 주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빚이 뭔지를 알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빚은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지 않아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해. 이걸 갚아내지 못해. 하나님 이거 주신 뜻이 이런 뜻이군요라고 그 뜻으로 이렇게 다시 내놓아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혹은 의식으로 혹은 등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들 안에서 아직도 빚인 거예요.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줄게. 어떻게? 나의 긍휼로, 내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불쌍히 여기는 내 아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긴지를 확인시켜주는 게 내가 내 아들 십자가에서 달아 죽이는 일인데, 그를 통하여 내가 너를 어떻게 풀어줄지, 너의 안에 있는 나의 모든 말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서 너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해줄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바로 탕감받지 못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인치심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나타나기 시작하여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헛되이 망령되이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알게 돼요.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의 영역을 위하여, 이 땅에 고작 살아가는 걸 위하여,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에 급급하여 그것만을 향하여 질주하고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계신 죄인 나였구나라는 걸 시인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나를 살려내는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 내게서 이게 하나하나 풀려져야 될 말씀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그런 빚진 자, 그런 빚을 여전히 갖고 있었던 자는 사실 알게 되는 사람들이 한둘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를 거기서 구원하신, 말 그대로 해방시키신, 자유케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와 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떨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와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아요.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해요. 하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예. 한 번도 떠나 있거나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나 창녀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던 이유는 자기들에게 이미 딱지로 붙여져 있던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창녀 혹은 세리라는 이런 자기의 삶이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줬다라면 그는 그것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정작 찾으시는 죄인은 창녀라는 죄인을 찾는 게 아니고 세리라는 죄인을 찾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네임을 해줘서 그렇게 라벨을 붙여준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된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당신에게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고 본뜻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36절 이하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여, 시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청하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갑자기 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다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한
여인,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들고 찾아와서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바로의 머리에 붓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39절에서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터인데 라고 이 여인을 놓고 아포스톨로스 죄인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죄인은 곧 빚진 자라는 걸 통해서만 죄가 이해되고 깨닫게 된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여인을 함부로 죄인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게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에게 빚진 자의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빚이 탕감받음을 통하여 그 죄도 용서받게 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빚과 죄는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셔줍니다. 4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7장 할 때. 둘 다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데나리온을 진 사람도 그가 50데나리온밖에 빌릴 수 그 주인으로부터 그밖에 빌릴 수 없는 자였잖아요. 그의 능력은 50만 갚는 자죠. 그가 갚을 수 있는 최고는 50이고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는 것, 500데나리온 빚을 내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갚을 수 있다는 걸 주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500데나리온은 최고 끝까지 내준 거 아니겠어요? 최고액을. 마찬가지로 50이나 500이나 다 똑같은 건데 이걸 바리새인이 듣고는 자기 생각으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비교해 볼 때는 더 많은 탕감을 받은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시몬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43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맞다. 내 판단이 옳다. 50데나리온을 받은 자도 많이 탕감을 받은 자요. 500데나리온을 탕감을 받은 자도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다. 내 생각에는 500이라는 자가 많이 탕감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죄는 똑같다. 탕감받아야 될 빚도 똑같다. 하나님 주신 빚은 똑같다. 하나님 주신 이 빚은 똑같다. 이것이 그들에게 풀려지면 그들에게 완전한 것으로 다 탕감받지 50이 49 탕감받고 1 남겨놓고 500 빚진 자가 499는 탕감받고 한 데나리온을 남겨놓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이 빚을 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빚이 다 탕감받았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그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냐. 나는 다 탕감받았네. 나는 내게 있는 모든 빚에 탕감을 받았네. 그 많은 빚이 다 탕감받았네 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많이 탕감을 받은 자, 내게 있는 그 모든 빚, 많은 빚, 1만 달란트, 500달란트, 500데나리온의 무엇이든 다 탕감받은 자, 그가 바로 그를 주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담은 거예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때는 죄 하마르티아예요. 이 빚을 통하여 죄가 사함받은 것, 그의 빚이 탕감받았기에 그는 죄 사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빚 탕감이 안 된 자가 죄 탕감, 죄 용서가 안 된 거라는 거네. 빚,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아직 그 하나님으로 발견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만나지지 않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시는 말씀이 아직 되지 않아 풀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으로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어린 양의 피, 곧 그가 우리에게 흘려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용서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우리가 용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이라는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내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나 같은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려고, 내게 있는 영원한 그 빚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빚을 탕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탕감받고 용서받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로 탕진하고 있는 청지기로 오해받아서 고발당하고 있었던 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주인에게 책무를 받은 그 종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무가 탕감되지 않아서 여전히 빚진 상태로 있는 그들의 빚문서를 찢어버리고 50이라 쓰라 80이라 쓰라 다시 써주는, 즉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이 탕감되지 않고 풀려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첫째 것을 패하시고 둘째 것 곧 당신으로 이 말씀을 진리가 되어 들려지게 해주시는, 다시 써주시는 우리의 신비에 우리가 그래서 생명책이 되어버리는 거다. 생명책이 되도록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써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16장에 나와 있는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주인에게 그 빚진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빌려서 데려다가 얼마 빚졌냐? 100입니다. 50이라 얼마 빚졌냐? 저도 100입니다. 80이라 당신으로만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 지금 아직 빚을 50 갖고 있네. 너 아직 빚을 20이나 탕감받지 않으면 너 해결 안 되네. 내가 50이 되고 내가 20이 되어 너에게 찾아 들어갈게. 내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고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오병이어로 찾아와 줄게. 너희가 지금 나에게 먹었던 오병이어는 너희를 살려내는 떡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찾아온 둘째 것으로 오는 오병이요, 보이지 않는 말씀, 영원한 생명의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법이 너희들에게 다 풀려져서 빚 없는 자, 탕감받은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져서 의의 말씀으로 갖게 된 자, 그래서 너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 않아 죄인이 아닌 자들이 된 자, 그래서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는 자들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노라.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긍휼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그 성령의 탄식과 안타까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 비로소 들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 말씀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복음을 로마의 교회에 가서 전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그럼 바울이 말한 빚은 무슨 그들과 채권 관계가, 돈의 관계가 얽혀 있다라는 거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자들에게 내가 빚을 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말은 그 말이 이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율법의 의무라 지키고 있었던 그런 나, 그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나, 그래서 율법의 빚을 지고 살았던 나를
주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그 율법을 폐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게 나타나므로 내가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되어 내가 이제 복음으로 탕감받고 복음으로 용서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해방된 자인데 내가 어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서 전해줌으로 그들 안에 있는 그 빚을 탕감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아니할 수 있으랴. 이게 바로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15절에서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빚이 탕감되는 역사, 그 탕감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용서받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을 놓고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찾으시는 그런 죄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간절한 모습은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 안에는 내가 아직 내 안에 있는 죄가 용서되고 탕감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여러분의 죄가 풀려지고 그 풀려지게 하는 확신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탕감해주는 역사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은 사망하게 들어가게 하는 죽은 자로 살게 하는 그런 빚을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는 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돼요. 더 이상 죄인이라는 낙인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영광입니다. 기쁨이요 감사가 아닐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빚진 자로 살아가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로 삽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읽고 마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읽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 주심으로 향유옥합을 깨었던 그 여인처럼 탕감받고 용서받고 빚이 떠나간 자들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 안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역사가 쉼없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